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피어보지 못한 꽃 한 송이 제4편 기다림입니다. 이 글은 2007년도에 손처사님이 쓰셨고 유방암 걸린 한 여대생과의 슬픈 인연 이야기입니다. 2006년 12월 마지막 한 해를 보내기 전 강원도 단강촌의 사람들이 앵콜 방문을 요청하여 12월 23일 강원도 대백산을 비롯하여 불타버린 낙산사를 한 바퀴 돌아 집으로 돌아오자 울산에서 전화가 온다. 소녀 아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손초사님을 찾는데 전화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지금 빨리 울산으로 올 수 없느냐고, 또 무슨 일인가 한편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다. 다음날 일찍 내려가겠다고는 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았다. 소녀 아이가 숨쉬기가 어려운 것 같아 병원에 데리고 가 물으니 폐에 물이 조금 차서 그러니 물만 빼면 괜찮다고 하여 지금 병원에 있다고 한다. 앞불싸 이를 어떡하노. 또 그놈의 집착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다음날 아침 일찍 울산을 향하기 위해 가방을 챙기는데 전화가 온다. 소녀 아이의 남자친구에게서였다. 소녀 아이가 새벽에 숨을 거두었다고. 이 소식에 다리에 맥이 다 풀리는 것 같다. 아, 이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빨리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어리석음에서 깨어나지 못할 경우 앞으로 닥칠 일들이 걱정이 된다. 불보살림의 세계에서 소녀 아이를 통하여 보여지게 하려 함은 무엇일까? 울산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소녀 아이와 가졌던 시간들을 정리해 본다. 강원도로 떠나기 전 울산을 들린 적이 있을 때 나는 소녀 아이의 손을 잡아 내 뺨을 만지게 했었다. 그때 소녀 아이의 눈에서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것을 보았다. 눈에서는 이야기로만 듣던 호랑이의 눈에서 불이 뚝뚝 떨어진다는 말과 같이 가족들이 섬뜩하다 할 정도의 광채가 빛나는 불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주위의 사람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있을 때였다. 소녀 아이는 엄마는 아이가 걱정되어 5층 가정집으로 들락거린다. 그럴 때마다 소녀 아이에게 쫓겨난다며 민구스러워한다. 아이고, 저 애가 내 자식인가 부처님의 자식인가 손처사님의 자식인가 하며 씁쓸해한 미소를 지으시기도 한다. 소녀 아이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히단다. 내 걱정일랑 말고 손초사님께 가서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라고 말이다. 그 어린 나이에 어디에서 그런 생각들이 나올까?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는 부모님의 어리석음이 아이는 걱정되었던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아이가 숨을 거두기 며칠 전 엄마의 생신날 병석에 누운 아이는 엄마에게 미안한지 여태껏 모아왔던 용돈 80만 원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쓰여지길 바라면서 절에 불사금으로 내어 놓았다며 지금 6만 원밖에 없지만 딸로서 태어나 엄마 생신날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 못해 죄송하다며 아빠, 엄마 두 분 맛있는 식사라도 드시라고 내어놓더란다. 그런 아이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하였을까? 울산의 모 병원 영안실 영정 속의 소녀 아이는 사랑하는 손처사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하는 것만 같다. 그날 서울에서도 대전에서도 경기 지역 등에서 이상한 꿈들을 꾸었다는 전화가 온다. 꿈을 꾼 사람들은 내가 울산에 있는지도 모르고 오늘 소녀 아이가 숨을 거둔지도 모른다. 그들의 공통된 꿈 이야기는 이렇다. 키가 아주 큰 어느 스님께 어느 아가씨가 스님의 손을 잡고 49제를 잘 부탁한다고. 그리고 그 아가씨 옆에 어떤 중년의 부잣집 아저씨 같으신 분도 저도 부탁한다며 스님의 손을 꼭 잡더란다.
이상하다 한 사람의 꿈에서라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아가씨는 오늘 이 영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옆에 또 다른 중년의 아저씨 영가는 무엇을 뜻한단 말인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아이의 엄마께 꿈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의 엄마가 혹 참고가 되겠느냐며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며칠 전 소녀 아이의 남동생이 길을 가다 여러 사람이 길에서 떠돌이 개를 잡아서 보신탕을 해 먹자며 끌고 가려 하고 개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하여 이상한 직감에 달려가 남의 개를 왜 끌고 가느냐고 개를 빼앗으니 그 떠돌이 개가 꽁지를 흔들며 남동생에게 착 달라붙더란다. 처음 만난 개였지만 불쌍한 생각에 자기 승용차에 태우려 개를 안았는데 개 뱃속에서 무언가 꿈틀꿈틀 하더란다. 새끼를 가진 어미 개였다. 이 집에는 소녀 아이가 키우는 애완견이 두 마리가 있었는데 또 큰 덩치의 떠돌이 개를 끌어안고 들어오니 부모님들은 즐겁을 했단다. 이 개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그러나 그 개는 그 집에 들어온 지 이틀 뒤에 새끼 네 마리를 낳았단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 어미 개이든지 새끼들 중에서 만약에 이 개들 중에서 중년의 남자가 개 옷을 벗고자 천도를 부탁하였다면 아마도 그 중에서 죽거나 집을 나갈 것이라고 하였는데 우연일까 소녀 아이가 죽은 지 4일 만에 갑자기 어미개는 네 마리의 새끼들을 남겨둔 채 문 밖을 뛰쳐나가는 것을 아무리 붙잡아도 달래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고 말더란다. 행여 들어올까 싶어 문을 열어놓고 기다렸지만 지금껏 소식이 없다고 한다. 네 마리의 새끼들은 현재 부모님들이 주사기로 우유를 먹여 기르고 있다. 아마 그 강아지는 죽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분이 그러니까 그 강아지는 전생에 남자였던 분이 인제 계몸을 받았겠죠, 죽어서. 그런데 그 계몸이 싫어서 또 천도받기를 원했었나 봅니다. 다 인연법에 의해서 이 집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죠. 그날 영안실에서 아이의 부모나 주위 친척들에게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내가 예상했던 대로임을 실감하게 된다. 불보살님 네들은 소녀 아이의 옷을 빌려 나와 무언가 전달하려 했던 것이다. 아이의 부모가 처음 결혼하여 살던 집은 경주에 가까이 있는 절터였단다. 부모가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이가 잉태된 자리는 대웅전 자리였다고 하고 지금도 대문 앞에는 오래된 탑이 있다고 한다. 그 집을 현재는 아이의 큰 아버지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집수리를 하다가 방 구들장 밑에서 불상이 나오기도 했단다. 이 터에 아이가 잉태되었을 무렵만 해도 벌을 길러 양봉 농사를 지었는데 그렇게 잘 될 수가 없었단다. 그 집의 현재는 큰 집에서 살고 있는데 큰 집은 되는 게 없고 온갖 사고에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깨어있는 눈으로 살피기를 절이란 불보살님네를 모신 장소를 의미한다. 온갖 중생들의 염원이 담긴 장소이니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질 않은가. 아이의 49제 초제를 마치고 부모님은 나에게 물었다. 그 집도 절로 복원해야 하느냐고. 나는 말 못하는 짐승이라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하지 못한다. 다만 돌려주어야만 한다는 말 이외엔. 가난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의 염원 장소로 말이다. 불보살님네들이 아이를 통하여 무엇을 전하려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하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돈도 벌고 하는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여 무엇을 만들어도 화엄의 세계가 응해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듯이 내가 똑똑하여 내가 잘나서 내가 복이 많아서 그런 소릴랑 아예 하지 말라고. 단지 불포살림네들이 뜻을 펴기 위하여 님들을 통하여 이루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다른 친인척들은 다 몰락을 하는데 어찌 유독 소녀 아이 집만 여태껏 그렇게 불이 일어나듯이 재산이 불어나고 일어나는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라고. 정말 우연일까? 소녀 아이와 같이 토굴 생활을 하려 했던 바닷가 언덕 위의 넓은 터도 이 집에서 매입하고 난 후 나중에 들은 바에 의하면 오래된 절터였다는 것이다. 역시 이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도 몰락을 면치 못하여 헐값에 이 집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소녀 아이의 아빠가 영안실에서 들려준 이야기이다. 현재 살고 있는 5층짜리 집터도 터가 세서 낮잠을 못 잘 정도로 무서웠다고 한다. 감히 어른들도 무서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해 무슨 짓을 다 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소녀 아이가 12살인가 무렵인데 아이가 걱정 말라며 자기가 해결한다고 하고부터는 터의 기운이 잠잠해지고 돈도 벌고 했단다. 그러니까 대단한 어떤 능력을 갖고 이 소녀도 태어났던 것입니다. 소녀 아이는 죽기 전 병원에 가지 않으려 발버둥을 쳤단다. 이웃의 불교 신자 한 분이 들려준 이야기이다. 아이의 엄마가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약을 거절하니 약 좀 먹게끔 달래어 달라고. 그러나 이분 역시 여러 정황들을 아는지라 약을 먹이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아이의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5층 집으로 올라가 약을 권하니 역시 소녀 아이는 거절하면서 48대 서원은 48대 서원을 읽어 달라고 하면서 잠이 들 때까지 나무 아미탑을 염불해 주길 부탁하더란다. 며칠 동안 앰뷸런스가 수차례 왔었지만 아이가 거절하는 바람에 돌아가곤 했는데 마지막엔 어쩔 수 없었는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병원에 실려갔단다. 손처살을 그렇게도 부르면서 말이다.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는 후원자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가 숨을 거두기 전 어머니를 부르더니 메모지를 달라 하기에 메모지와 볼펜을 주었더니 무엇이라고 썼는가? 엄마, 이제 손처사님과 인연을 끊어라. 아이의 엄마가 놀라서 이 무슨 짓이냐고 오매불망 손처사님을 찾아 놓고 아이가 다시 메모지에 힘없는 글씨를 썼다. 엄마는 손처사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서 엄마가 손목에 차고 있던 염주를 빼앗듯이 벗기어 힘이 빠진 손으로 염좌를 천천히 돌리며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 하더란다. 의사가 들어와 주사를 놓으면 괜찮아질 것이라며 주사를 놓자 갑자기 이상한 반응이 와 숨을 거두게 되었다고 한다. 그려 아이야 이 말 못하는 짐승은 알고 있단다. 그리고 너의 못다한 꽃을 피우기 위하여 나는 기다리며 지켜볼 것이다. 그러니까 주사 바늘을 찌르자마자 갑자기 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더니 30분 후에 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 그렇다고 뭐 암 걸렸는데 병원 안 가요? 이제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손조사님은 이 아이는 이 세상에 빛을 주기 위해서 온 아이고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아도 오로지 기도를만 해서 병을 나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도 그것을 보여주고 남자친구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 많은 사람들에게 또 글로 전해졌고, 이 아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그런 법보시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조사님 말씀은 지금은 병원의 의학이 발달해서 병으로 웬만한 병은 다 고치지만 인류의 어떤 환란기가 반드시 오는데, 즉, 즉 병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이 온다는 것이죠. 그때는 오로지 이런 기도의 힘, 불보살님의 가피를 입은 사람들만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걸 보여주고 간다는 거예요.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뭐 다른 사람도 많죠. 약에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있는 자성이 깨어나서 내 안에 있는 불보살님의 그 원력으로 병을 나을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또 이 아이는 또 나름대로 자신의 병을 못 고쳤지만 불치병에 걸린 그 어린 아이를 지난 편에서 얘기했죠. 지난 편에서 낫게도 해 줬잖아요. 그런 신유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말세의 환란기에 대비해서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의통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본인의 병을 치유하고 오로지 기도의 힘으로써. 그렇지만 부모님의 자꾸 강제로 막 끌고 가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때는 포기한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안 되겠구나. 나는 몸을 바꿔서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뭐 환생을 하든 해야겠구나.' 하고 '이 생에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포기를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의 집 다 절토였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인제 그 부모에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남으로써, 복 많은 아이가. 그래서 결국은 그 절들을 복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다음 편은 사실은 이 편이 마지막 편이긴 하지만 다음에 에필로그 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끝부분은 승만경에 나오는 구절을 조금 쓰셨습니다. 성만 부인이 부처님께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부처님께 사례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올바른 일을 받아들이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곧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이 곧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인 선남자와 선여인이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세 가지를 버려야 하기 때문인데, 이른바 몸, 목숨, 재물이 그런 것입니다. 선남자와 선여인의 몸을 버릴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맨 마지막 같아질 것이며, 늙음 병 죽음을 떠나며 부서지지 않으며 항상 머무르며 변화가 없으며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갖춘 열애의 법신을 얻을 것입니다.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맨 마지막과 같아질 것이며, 마침내는 죽음을 떠나서 가히 없고 항상 머무르며 가히 생각할 수 없는 공덕을 얻어서 모든 깊고 깊은 부처님 법을 통달하게 될 것입니다. 재물을 버릴 수 있다면 생사윤회의 맨 마지막과 같아질 것이며, 모든 중생과 함께하지 않으며 다음 없으며 줄어들지 않으며 마침내는 항상 머무르며 가히 생각할 수 없이 구족한 공덕을 얻으며 모든 중생의 뛰어난 공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손조사님은 사실 승만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감사합니다.